26년 전 저는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앉았을 때는 제가 아내보다 더 크지만 섰을 때는 아내보다 작은 저의 기구한 인생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사진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발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높여야 되는 키높이 구두를 신고 결혼식에 참여해야 됐었습니다. 웨딩 사진부터 찍기 시작할 때 이 결혼식에 쓸 그 구두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안쪽으로 패드를 넣어서 7cm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7cm를 높여보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사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더 높이라고. 그래서 동대문에 찾아가 동대문 시장에 특수 신발 키높이 구두, 일명 10cm가 높아지는 구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성들 가운데서 남자분들 10cm 높아지는 구두를 신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 키가 180이 넘었습니다. 와, 놀랍게도 그 신발을 신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이동석 선생님께서 주례를 해주셨는데, 주례를 듣는데 앞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가만히 서 있어도 저는 그래서 주례를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짝다리를 짚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의 결혼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복에 그 키높이 구두를 가리게끔 적절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안타깝게도 그 양복이 안쪽으로, 신발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키높이 구두가 높여진 걸 모든 하객들이 다 보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에 웃음바다가 됐는데 전혀 제가 원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일들, 해프닝들이 결혼식에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장소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참여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 잔치는 평범한 가나의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식이었어요. 그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그 무명의 사람들의 결혼식이었던 것이죠. 그 잔치의 기쁨이 그런데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건강이, 관계가, 그리고 재정이 혹은 마음의 열정이 그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어느 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잔치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으로는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난감한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혼인 잔치의 그 첫 사역의 무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대성전 혹은 대제사장 앞,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빛나고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마을에, 가나라고 하는 그 마을에,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장에서 첫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의 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평범한 삶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3절, 4절, 5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혼주와 아마 가까운
친족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어요. 제가 이전에 이집트에 전도여행 갔었을 때 그 결혼식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결혼식 얘기 들어보니까 3일 이상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이 가장 중요한 시간, 손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그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주와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 행사를 남성의 집안에서 혼인잔치 진행을 주로 합니다. 그때 다급하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차가워 보였습니다. 사전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에게 여자여라고 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이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머니에 대해서 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에게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이 여자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존중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있었을 때 마리아, 바로 자신의 어머님에 대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순히 어머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이 시작됐고, 이제 내 때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시기 전에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더 이상 가정에서의 그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때와 자신의 인생의 그 시간에 그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때는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바로 부활의 순간을 말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라고 하는 그 나의 시간, my time이라고 하는 단어, 이 용어의 사용은 6회 이상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나올 때 내 때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리고 죽음, 이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과 말씀하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대화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들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서 마리아는 자기가 요청했는데 마치 거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즉각적인 해결보다 주님의 때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과 뜻보다는 주님의 뜻과 때를 따르는 법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역사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평범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하는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이 사람, 특별히 마리아의 이 믿음과 연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보일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요청되는 것은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리아는 내 뜻도 보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로 나아가, 그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아니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라고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묻고 싶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6절과 7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주 아기까지 채우니. 6절의 말씀 보니까 정결 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의식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더럽거나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쉽게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피 흘림을 관련됐었을 때, 그리고 이방인과 접촉했을 때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씻거나 그리고 옷을 빨거나 그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위생을 위한 시간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식에 쓰이는 물이 바로 이때 마시는 그 식수로 쓰는 물이 아니라 이때 예식 때 쓰여졌던 물을 말합니다. 그 물을 담아 있는 것을 돌 항아리에 담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입구나 성전 입구에 그 돌 항아리를 두고 그 물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손님 맞이할 때, 그리고 식사 전에 손 씻을 때, 제사나 예배 전에 그 자신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에 그래서 물을 담아두고 손님이 오시면 하인들을 시켜서 그 물을 떠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를 가리켜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인들이 그 물을 채워야 됐었어요. 그 물을 채울 때 그들은 그 항아리의 물이 보통 한 항아리가 용량이 얼마나 되냐? 90에서 100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1.5리터가 아닙니다. 90에서 100리터 정도의 그 항아리가 몇 개요?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물을 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물을 부으면서 보니까 머리끝 발까지 온 땀으로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부으면서 한 사람도
불평물만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정말 그 일들, 그 말씀을 듣고 물을 부으면서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침묵과 순종으로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물을ตื้어가고 있는 하인들이 그 시점인가요? 물을 부어서 항아리에 넣고 있는 그 시점인가요? 아니면 그 물이 항아리에 들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포도주로 바뀌었나요? 어느 시점입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정말 600리터에 가까운 그 물들을 가득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여러분, 그것도 그 등급이 하품이 아니라 최상품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하인들을,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 따라서 물을 붓는 일들이 있었는데,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2장 가운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들이 물을 붓고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심지어는 그 물을 변화시킨 분이 누군지까지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험은 신앙의 문을 여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말씀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이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신 그 경험이 있으실 터인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 이 기적을, 이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8절부터 10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우리말로 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 표현하자면 결혼식 총괄 매니저를 말합니다. 그 총괄 매니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은 그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통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좋은 포도주 나오고 그리고 좀 품질이 낮은 것이 후에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의 즐거움은 정말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 맛진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열매는 맛보았으나 그 기적의 주인공은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회장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에 빠집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놀라운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중심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얕아지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11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 대해서 11절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까? 아니면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무슨 단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기적이란 단어 쓰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기적은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말 그대로 표지판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표지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7번 등장할 때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인, 표지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기도에 응답받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표적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표적, 바로 물이 포도주에 떨어지기 전에 직전의 모습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즉시 응답을 생각보다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 알고 우리를 정말로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도 머리로 아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 시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 타이밍을 바로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 타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적절한 시기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이 모두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인생에서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그 포도주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응답받지 못하고 더디게 되며, 그리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타이밍까지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부분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부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되지 않았던 그 시간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합당한 때 합당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이며 이것은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연회장, 그리고 하인들은, 특별히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그들은 물도원 하인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되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특별히 지난 시간에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들이 모두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초대를 받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1장 41절에. 그런데 오늘 2장 11절에 보니까 만남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같은 표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 가운데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연회장과 하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세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적은 보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깨닫게 되었었을 때,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꿈결에 얘기해 주셨어요. 4시 반에 저를 깨우셔가지고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꿈결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로 바뀌게 된 그 이면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허덕허덕대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당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포도주는 나의 피고 나의 희생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중에 한 성도님을 뵀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안 믿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까라고 하면서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고심하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정말 귀한 마음의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우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사이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일들 내가 응답하겠다, 잊지 마라, 가장 먼저는 이 표적의 그 근원에는 내가 있단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잔치의 기쁨이 멈추고 그 당시의 문화로는 수치였죠. 절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떨어졌다면, 문제가 벌어졌다면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이를 행하실 가장 첫 번째 시간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며 믿음으로 우리가 요청하며, 바로 마리아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실 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빈 항아리처럼 비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간다면 우리만큼, 우리의 한계로만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행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